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4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를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밑에 에벤에셀 아시겠죠? 그 다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렵게 많이 했는데 사무엘서에서는 13번의 이런 충돌, 전쟁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었는데 여러 가지 쫓겨오다가 이 팔레스틴 그 왼쪽 하단 부분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철기로 무장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서 그 땅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또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곡물을 탈취하면서 고통을 끼쳤던 이런 족속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 나라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 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와 그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 가문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 인생이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나라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전에 여호수아서 11장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11장에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여러 거민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7 부족과 그 땅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레위기서 18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는 간통과 근친상간과 동성애, 수간 이런 문화가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몰렉이란 우상 앞에 불 가운데 자기 아들을 드리는 이런 끔찍한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에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 땅조차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족속과 이 땅을 정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그다음 뭐예요?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된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이 사명, 이 사역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에 보면 조금 이상한 뉘앙스의 구절이 두 군데나 나와 있어요.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요. 가사와 따라서 뵙겠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는데 온전히 순종했더라라고 반복하고 얘기하다가 약간 이상한 뉘앙스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솥에 약간 남겨두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읽었는데요. 블레셋이 와서 결국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는데, 군사들을 죽이는데 3만 명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보병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시고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아스돗으로 가져가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에 보면 저 해안가 따라서 가사, 아스글론, 그 위에 뭐예요? 아스돗이 있어요. 저기 가드도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뺏어가지고 저 아스돗에 갔느냐 하면 거기에 그들의 그 다곤 신전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바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아스돗에 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벌임으로 그것이 가드,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이런 종족들 도시를 이렇게 돌다가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아스돗에 약간 남겼는데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자라서 이스라엘 군대 보병을 3만 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런데 사사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어디에 갔다고요? 예, 아까 가사, 가드, 아스돗에 약간 남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삼손이 가사의 그 기생한테 빠져들어가서 드릴라에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그리고 나라가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의 그 죄된 세력을 약간 남겨뒀더니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옆구리를 찌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를 정복하라고 다 그 죄된 세력을 물리치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약간 남겨둔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만들고 온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떨게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세력으로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아십니까? 예, 여러분, 이분의 자서전이 있는데 Why not the best? 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왜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카터가 젊은 시절에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원자력 잠수함 요원으로 선발되어서 그 면접을 보게 되는 이런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계급은 대위였는데요. 여러분, 하이만 니코보라는 대령과 면접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코보라는 대령이 카터에게 묻습니다. 면접이니까 묻죠.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 성적이 어떻게 됐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카터가 의기양양하게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꽤 괜찮죠, 그죠? 그래도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잘했다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달리 이 대령이 뭐라고 묻느냐 하면 최선을 다한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잠시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코보 대령이 이렇게 카터를 응시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Why not? 왜 그러지 않았는가? 그 말에 정신이 탁 드는 거예요. 머리에 충격을 가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 충격이 돼서 평생 자기의 삶의 모토가 되고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물론 59등 잘할 수 있는 잘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 아니면 이거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로 물려받은 땅콩, 그 농장, 그 경영하던 사람이 여러분 모든 일들을 대할 때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가지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런 미국의 대통령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 지역에 정말 찾아가서 평화의 전도사 역할을 다하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대충 한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 되면 꼭 본국으로 가서 자기 교회 주일학교 사명을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With all your heart,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with all your soul, 너의 모든 영혼을 다하여서, with all your mind,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하게 대충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Love the Lord, love your God with all your passion. 너의 온 열정을 다하여서 너의 주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번역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종교의 모습이 있어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살짝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그 뿌리까지 도려내야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약간 남겨두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 철저성이 없어요. 영적인 나태함이 있는 거예요. 패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를 찌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을 극복하고 나태함을 대충 하려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더 베스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게에서 일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가 더 베스트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더 베스트인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약간 숨겨놓고 약간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자라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를 한 번만 보시죠. 하나님이 가난의 축복을 주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 많이 있잖아요. 건강 잃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들을 블레셋이라는 세력에게 너무나 많이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베스트인가? 가사와 아스돗, 약간 숨겨진 불순종, 죄를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그 불순종,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태함을 극복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처음에 이 블레셋에서 사람이 이제 많이 죽게 되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패배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라고 그들은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패배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진영에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어요.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대패해서 보병 3만 명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궤를 가져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궤만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객관물인 종교물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과의 깊은 관계와 신뢰와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6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돌아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돌았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패배하고 그전에는 승리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은 본래 괴는 고핫 자손이 이제 어깨에 메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메었어요.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들은 이 여리고서 정복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믿음으로 외쳐라 라고 할 때 믿음으로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곳에서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거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객관물인 종교물인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달리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환호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이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다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괴와 하나님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괴가 왔다. 하나님이 온 거다. 큰일 났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친 위대하신 신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상관없이 괴만 가지고 와서 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이 되려고 하면 성전 안에 반드시 빛이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법궤만 쏙 빼들고 지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법궤, 만나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심었는 이 스피릿으로 살아갈 때 법궤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되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스피릿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의 지도에 순종하는 스피릿을 가질 때 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순장이 조금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에요. 맞아요? 예, 우리 전도사님 어린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를 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에는 말씀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판의 핵심이잖아요. 이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없고, 여러분 그 언약궤 자체를 가져오면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신적인 그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불교에 가보면 많이 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 깡통 같은 게 있잖아요. 보이세요? 저 할머니가 깡통을 돌리는 거예요. 왜 돌리는지 아세요? 깡통 안에 불경이 쓰여 있거나 불경 그 책을 넣어 놓은 거예요. 한 번 돌리면 한 번 익은 거예요. 그럼 몇 번을 돌릴까요? 100번을 돌리면 100번 익은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들의 주문을 외우면서 돌리면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깡통을 100번, 1000번을 돌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 옆에 있는 것은 그 경북의 어느 절의 그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거는 한 사람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엉뚱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의 열왕기 하에 18장에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놋조각이라고 선포하는 일이 있어요. 종교 개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열왕기 왕 시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와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놋뱀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놋뱀, 그 동상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외부에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패배하는 인생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는 기독교에다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유명한 목사를 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있느냐? 여러분 중직자가 되고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성경 한 주일에 한 번도 안 봐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괴만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안에 분향단이 있냐 말이죠. 찬양이 있냐 말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지성소의 스피릿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이거 몇 돈짜리 돈 비싼 거 그거 안 지켜줍니다.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소망 삼아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굉장히 비싼 성경책을 들고 다니느냐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를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펼쳐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만이 그 말씀이 효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나 예배 드렸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만 더 조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유럽 5개국을 쭉 다니면서 뭐 성당, 교회 뭐 이런 데를 쭉 이제 종교 개혁지를 살펴봤는데요. 체코에 가니까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사역했던 베들레헴 교회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집중되도록 예배당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유럽의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냥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정말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요. 막 십자가 이상한 것 형상 온 교회당 전체 성당 전체에 바깥 내부 전부 다 그런 것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좋은 뜻에서 참 만들었겠죠. 그러나 본질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이 그냥 외적인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교제가 있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지성소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개를 가져오지만 3만 명이 전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 패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성전, 지성소,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스피릿을 놓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패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육적인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희귀하여서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장로들이 가져가려고 할 때 그거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냥 그 동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따끔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시대를 향하여서 장로들에 대해서 No! 옳지 않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No라는 말을 못했어요. 자기 자신 안에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No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요.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갈고리를 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요, 고기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는데 탁 찍어가지고 좋은 거 끄집어내서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것을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양념 불고기가 맛있어요? 생 불고기가 맛있어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저는 생고기를 좋아해요. 생고기가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양념고기보다 생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잼을
뺏어가지고 생고기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여성들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다 얘기하면 육신의 소욕, 육성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겨야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제물 옆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옆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궤 스피릿도 중요한데 그 사람 됨됨이,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 안에 육성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 안에 있는 육성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북아메리카에 체로키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닮은 게 좀 많고요, 문화도 우리하고 많이 닮다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인디언인데요, 이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추장이 손자를 무릎에 앉혀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사악하지. 분노, 시기, 질투, 교만, 자기 연민, 거짓된 자존심, 우월감, 자기 아집으로 가득한 악한 늑대란다. 다른 한 마리는 선량하단다. 그건 사랑, 겸손, 평화, 희망, 친절함, 너그러움, 연민, 믿음으로 가득한 늑대란다. 이 둘은 서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늘 싸운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 2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 안에 2 늑대가 있대요. 싸운대요. 어느 게, 검은 게 신늑대가 이길까요? 늙은 그 추장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야 마음의 주인이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는지에 달려있지. 맞습니까? 예,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열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한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 안에 2 마음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 따라 늘 반응하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내 삶의 승리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는 것을 참 싫어했어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여러분, 딱지치기 아세요?
그래서 잃고 오면 집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슬치기에서 잃어버리면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병뚜개를 펴가지고 그거 따먹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부산도 있었나요? 그거 잃으면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선수였는데 저희 팀이 결승전에서 졌어요. 정말 며칠을 밥을 안 먹고 통곡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병뚜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패배를 향하여서 걸어가시렵니까? 승리를 향하여서 걸어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대충 살지 마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아멘. 열정을 다해.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최선을 다해서 all your passion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 음식을 만들든 공부를 하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괵간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괵을 아무리 좋은 괵 100개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괵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여러분 찬양이 없고 그러면 내가 목사라니, 아니 목사 뭐예요? 이 지 껍데기가 뭘 나를 지켜주겠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너무나 인간적이세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반응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분이 되면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을